오늘 아침에도 큰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학교 학생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그래,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우리 집과 같은 곳이 천국이란다. 여러분, 이 말은 천국에 가기 이전에 가정에서 먼저 천국을 보여주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유사한 곳입니다. 가정을 학대하면 교회가 되고, 교회를 축소하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우리 강은 교인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목회자인 저는 우리 성도들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은교회 같은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강은교회 같은 곳이 천국이랍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양육을 받습니다. 교회가 행복하면 그의 삶이 전반적으로 행복합니다. 교회 생활이 불행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첫째는 사역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역,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교회에서는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과 관계라는 두 기둥이 교회 안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역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들은 균형이 잘못 이루어진 깨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 그리고 교회 안에 사역을 하면서 교인과 하나님과 상호 관계를 잘 이루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될 때 건강한 교회 생활이 되고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 교회는 이렇게 자세히 목회자인 제가 볼 때, 여러분, 서로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셨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가까운 것 같은데 먼 것을 느껴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몸 지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성도들이 교통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성도가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우리 강은교회는 사역도 해야 되지만 사역을 잘하기 전에 성도와 관계가
무게중심을 두고 좋은 관계를 먼저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가 모르고, 여러분, 관계가 없고 서로 연합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니면 서로 간에 언수가 지고 말도 하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 된 다음에 그 하나 된 성도들이 사역을 해야 그 사역이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강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례에서 교구에서 서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 믿음 중에 서로가 교통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통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서로가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 자기의 사랑, 자기의 온유와 모든 것을 주고 받으면서 성도 상호 관계가 형제처럼 만들어가고 가족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가 교통케 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가 나오죠. 이런 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성도들 상호 간의 교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막 도망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교제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발 좀 인사라도 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서로 이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미국에 가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벌떡 일어나더니 앞에서 저 뒤로 뺑뺑 돌아갑니다. 온 교회 인사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싫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 사람을 만나되 싫은 사람과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거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 싫은 사람과 만나서 밥 먹는 거예요. 소화 안 돼요. 오늘 저 인간하고 앉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에게 여러분 함께 하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 좋고 누구 좋고 누구 싫고 그러는데 그 싫은 사람과 나하고 함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내가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덤비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난 몰라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서 혹은 바깥에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싫은 존재. 자기 못 느끼는 거예요. 좀 웃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강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싫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살만나게 만드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고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교통하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교회 와 보면 이 관계잖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교회가 오고 싶고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한두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모두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강은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다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행복해져야 돼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여러분, 오늘 12장 오늘 본문입니다.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첫 번째, 교회가 이 천국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관계가 좋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도들의 사고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고 마음도 성격도 생활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서로가 다른 존재임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르니까 나쁜 것도 있지만 다르니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몸을 비유해서 교회를 설명하는데 온 몸이 하나지만 똑같은 지체지만 그 몸은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다. 생긴 모습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몸이 달라야지, 손 다르고 발 달라야지 똑같이 손만 모였어요. 되겠어요? 손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여러분, 교회도
이 집사도 있고 박 집사도 있고 성질 급한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고 그래야지. 다 조용하면 뭔 재미가 있어? 다 소리 지르면 전쟁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온몸이 똑같은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습이 지체가 다르듯이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면서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알 뿐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저 집사는 왜 저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저 모양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죠? 내라는 기준, 내 기준으로 볼 때 저 모양이에요. 저 모양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볼 때 저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름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자와 소가 살았어요. 아주 좋아하고 사자하고 소하고 사랑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사자가 소를 사랑하는지. 사자는요 산에 가서 신선한 고기를 잡아가지고 소에다가 갖다 줬어요. 행복하라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소가 좋아요? 안 좋다고요. 사자가 볼 때 좋은 거지 소는 안 좋은 거야. 소는 또 너무 사자를 사랑해가지고 아주 좋은 풀을 갖다가 사자에다 갖다 줬어요. 왜? 사랑해서. 사자가 풀 좋아요? 소나 쥐나 좋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기를 갖다 줘도 소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풀을 갖다 줘도 사자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가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요 그냥 고춧가루 풀어서 먹으면 끝내줘요. 니나 좋다. 내 입장에서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 싫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알아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서로 다름을 잘 알아가야 되는데 같이 생활하면서 참아서 기다려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거예요. 성격도 좀 달라요. 좋아하는 것 달라요. 어떤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커피는 손에 대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주 답답한 국물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은 저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것을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부분도 있구나를 알게 되지요. 여러분, 서로가 다름을 알아갈 때 이해가 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알아가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강은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선 마음에 안 들 대로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보면 저희 사람이 성질이 왜 저런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나도 저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참아야지. 왜 저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네 모양이나 내 모양이나 똑같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그게 온 교인들이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서로 상호 부합되는 관계가 돼요. 건강한 관계가 될 때 천국 같은 교회가 만들어져 가요. 두 번째, 12장 25절 26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 안에 좋은 사람도 좋은 일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세상이 하도 어려우니까 교회 안에는 사실 교회 안에 더 세상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처 입은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상처를 입든 부모에게 상처를 입든 표현을 안 하고 양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사람들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료하러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상처 입은 약함을 치르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치유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상처를 찌르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요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편도선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만 무리하면 목이 붓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면 눈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안 좋으면 장이 안 좋아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서 공동체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알아주고 감싸주는 그런 교회 형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나오시는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 건축하고 나서부터 오신 분도 있고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도 있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다르고 학력도 다릅니다. 그리고 출신도도 다릅니다. 가정의 문화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가 살아가는데 보면은 작고 큰 차이지 하나씩의 상처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상처 입은 침전문, 상처의 찌꺼기, 그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과거에 상처의 아픔들이 마음에 가라앉는 침전물이 있는 그 상태로 교회에 나와요. 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소나 돼지를 먹이는데 구중물, 설거지한 물 구중물을 안 버려요. 아세요? 구중물을 안 버려놓고 그 소주 끓일 때 주는데 이렇게 보면 아주 맑아요. 근데 이 짝대기를 놓고 흔들면
밑에 있는 침전물이 다 올라와요. 엄청 더럽잖아요. 사람이요, 상처에 침전물이 있어요. 가만히 좋던 사람이 건들면 막 살이 날 것처럼 덤빕니다. 이 상처에 침전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멀쩡해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여러분 사람 미쳤다고, 안 미쳤어요. 나도 건드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상처의 침전물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이 아무리 평안해 보여도 그 사람 깊숙이 들어가면 양의 차이지 침전물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상호 이해를 하고 서로 보다듬어 주고 기도해 주고 용기를 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자매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뜨거움을 주는 거야. 뭐냐 하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너를 낳아준 아버지와 은수처럼 지내는 건 잘못된 거야. 아버지에게 딸이 용서를 빌어라. 여러분,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예배만 드리면 성령께서 아버지하고 하야하고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기도 끝나면 싫어요. 아버지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아버지가 용서하기 싫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자꾸 용서를 빌래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네가 결혼을 하면 분명히 네 남편을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네 마음에 치유를 받지 않으면 네 자신도 그 상처가 전이 돼서 남편에게 또 상처를 주고 불행한 가정이 연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되지 않는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나 남편에게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교회 와서 성도들 상호 간에 회의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꼭 그 침전물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과거에 입은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에 괜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화를 내거나 가행 반응을 보여 늘 신경질적이나 시험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일에 과도한 반응을 하거나 민감하거나 별것도 아닌 것에 나도 모르게 벌컥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뭔가 내 안에 사연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아픔이 있어서 그게 더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읽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교회 중직인데 성질을 부르낸다. 저는 과거에 상처가 있다. 그겁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아이가 전철을 탔는데 너무 심하게 막 전철에서 소리를 지르고 뛰다니는 겁니다.
그 아빠가 옆에 있으면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니 애기가 저렇게 떠들고 소란하게 하는데 애기를 좀 관리하든지 해야 하지 않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아빠가 눈을 뜨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봐요. 사실은요, 어제 저녁에 저 아이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지금 엄마한테 데리고 가는데 엄마가 죽은 줄 모르고 저렇게 떠드는 아이에게 아빠인 내가 엄마가 왜 죽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을 찾고 있는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 아이에게, 저 순진한 아이에게 엄마가 죽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아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아이를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화를 내던 사람들이 오히려 무한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 정말 부럭 화를 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지를 때, 그 사람이 왜 그러냐 묻지 마십시오. 스토리,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다고 하면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깊은 사연을 알 때까지는 교회 안에서는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았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 때까지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참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성도들을 가끔 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저 사람은 목사가 모르는 깊은 사연이 있겠지.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사연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상처고 아픔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납득하지 못한 행동을 해도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사연과 이유를 알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주고 감싸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으로서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은 당연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천국 같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교회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일꾼들과 사명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명이라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평생을 노숙자처럼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야 합니까? 왜 나는 축복을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한 3일이나 4일 혹은 일주일 동안 노숙자를 돕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3, 4일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밥을 해주고 섬긴다면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사명이라고 느끼고 같이 자면서도 감사함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장님들도 보면요, 선교지에 가서 바닥을 청소도 하고, 여러분 김치도 담아줘서 봉사하고 물걸레질 하면서 기쁨으로 해요. 왜?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사는 삶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일정 기간은 내가 이 사람들의 종처럼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면 섬기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섬기면서 봉사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거를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일주일 사역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1년 동안 사역한다면 어떨까요?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무슨 팔자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옥이 되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그게 사역이고 섬김이고 천국 가서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쉬웠고 초조할 것도 없고 그것이 당연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명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의 사역을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내 사역이고 내 사명이라고 모든 교인이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을 생각하고 헌신한다면 그 헌신이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생각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양대 기둥이 있습니다. 사역과 관계입니다. 강원교회는 사역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으면 우리 강원교회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예배만 마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는 사역이 만들어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십시다. 서로가 다른 것을 이해하자고요. 상처 입은 연약한 사람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부어주는 교회, 그때의 상처가 이해함과 사랑으로 치유되고 하나 되는 따뜻한 교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가 받은 사명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사명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감당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천국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강은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